네, 이번 모임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식기와 절대성 섭리 나눔을 위한 특별 모임입니다. 여기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번 모임에서는 생식기와 절대성에 대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한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 모임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기쁨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저도 지금 축복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축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축복을 받을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에 초대한 겁니다. 자, 이 말씀들, 이 책들이 바로 제가 1년간 이 생식기와 절대성에 대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책들을 공부한 자료들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기 영상 하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는데 현재 작동이 안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아기 영상을 보시다시피 우리는 누구나 아기 영상을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식기와 절대성 이 주제는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가 느끼는 그 좋은 기분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기처럼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잊고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런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다고 인식을 하시나요? 제 아버지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설명해준 행복은 항상 100% 행복하고 그 행복이 점점 커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고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100%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창의적인, 이렇게 4가지의 행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내가 행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제 인생의 목적이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스스로 행복하고 싶은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라 하면 인간관계, 돈,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신적인 만족도 있지만 육체적인 만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많이 갖고 키우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꿈은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게 미래의 남편을 모셔서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와 과거에서도 부부 사이,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도전이죠. 하지만 저는 좋은 결혼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배웠고 그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그런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은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저의 큰 꿈은 두 번째로 많은 아이를 낳고 제 아이들의 진정한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그 육적인 것 중에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부부간의 성관계, 즉 절대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정의 본질로서 만들어 주셨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 행복이랑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복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희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도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지니고 있다고 통일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대상이 필요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외로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상을 아담과 해와뿐 아니라 더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대상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대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를 생식기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킬 거다, 그렇게 결정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눈에서는 생식기라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창조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인 가정도 이 생식기가 없다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바로 생식기와 절대성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섭리 나눔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바로 이 시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섭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행복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돼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영상 속 아기처럼 모든 아기는 매우 예민합니다. 아기는 아무 컨셉이 없죠. 자유롭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때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였을 때의 순수함을 잃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사는 로나 버니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호천사를 봅니다. 그분은 이제 모든 아기는 수호천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수호천사라는 책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은 참고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는 언제나 날개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천사도 있고 인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천사도 있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야 하는데 우리가 천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걸 매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나 버니 여기서 말했듯이 수호천사를 우리는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봐야 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살이 되면은 수호천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겠습니까? 바로 부모와 사회의 잘못된 교육과 영향 때문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타락의 영향으로 아기였을 때의 순수함을 잃었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사회에게 상처를 받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라고 해서 꼭 어떤 충격적인 아주 충격적인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작은 일로 트라우마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절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절대성에 대해서 100%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부여도. 그래서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식기와 절대성에 대하여 수치심과 두려움과 다른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있고요. 저희는 생식기와 절대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부부끼리 서로의 몸과 생식기를 보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조사한 성생활 조사에 의하면 이제 결혼 관련돼서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도 많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결혼 자금 부족, 출산 양육 부담, 고용상태 불안정,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그리고 심지어 결혼 생활 그리고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일이 정말 중요한 거죠. 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첫 성관계에서도 어떤 감정을 느끼냐는 질문에 여자는 신체적 불편함, 또한 심리적 불안감, 또한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심리적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나무위키에 제가 봤는데 서로의 나체를 보는 게 부끄러워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고요. 또한 이제 부부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섹스리스라는 게 뭐냐면 섹스를 하지 않는 부부를 말하는데 그런 부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트라우마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물론 타락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되었지만 이 사회의 분위기와 우리가 어린 시절 성에 대해서 받은 교육의 잘못된 세뇌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어떤 이제 학대를 어렸을 때 당한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학대를 당하면 어떤 소리만 들어도 뭐 그때 그 학대의 기억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뭐 생식기라는 말만 들어도 아니 또는 그걸 보아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번 모임의 시간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 주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요.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대하는 이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이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정말 도전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잠깐 나가도 되고 네, 괜찮다고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이렇게 고장이 났기에 고쳐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기에 치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운 감정은 자동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자동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부모님의 충격적인 이 주제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정말로 나의 그런 수치심 상태가 이 정도로 심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훈독회를 통해 저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교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말씀 하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13살에서 24살이 되면 이 교재를 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까지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재를 읽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그래야지 생각이 고쳐져야지 결혼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성공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독회를 통해서 많이 훈독회를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결과는 저는 훈독회를 통해서 저의 수치심이 점점 사라지고 저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감이 더 많아지고 지능적으로도 그러니까 제 생각, 가치관도 더 올바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뭐 생식기라는 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말해. 이 말도 막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훈독회를 1년 동안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말씀선집, 그리고 천성경 우주의 근본, 그리고 제가 만든 책인 하나님의 특별한 생식기와 절대성 섭리, 그리고 축복가정 부부와 부모의 천일국 생활 윤리라고 마스터 요시히코 일본 선악 유피 대학원 교수님이 적은 책, 그리고 다른 책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독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좋은 경험이 있지만 훈독회를 읽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면으로는 이 훈독회를 왜 읽어야 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수치심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이 있고 자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났고 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갖고 싶고 왜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사실 세상의 인류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타락 때문, 즉 부부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정말로 많이 힘든 그런 시기도 겪었고 의심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저는 정말로 공부하는 양도 늘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하루에 한 1년씩 약 1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하루에 한 2-3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3-4시간씩. 그래서 전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면서 훈독회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훈독회만 읽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들을 막 검색하고 편집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간증하고 고민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훈독회를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빠랑 같이 학교 자퇴를 한 후 매일 훈독회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2020년이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정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훈독회를 정말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생식기와 절대성 섭리라는 이 책은 저랑 오빠가 이 책을 만들어서 참 부모님 말씀이지만 모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소개하고 교회에서 판매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공부, 이러한 인텐시브 공부와 실천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가 한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실천을 통해 제가 얻은 지식과 그런 경험을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충격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사탄적 의식 폭력. 네, 이것은 바로 제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제가 찾은 프로젝트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단순한 그냥 강간 사건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인류와 정말로 깊이 연관되어 있고 사탄과 하나님까지 연관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진이고요. 저는 이것을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고 가슴 아픈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그 피해자들이 그린 건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랑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이것이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막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LGBTQ라고 동성애, 레즈비언, 뭐 성별이 없는 것까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도서관까지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막 어린 아이들한테 동성애 책을 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청소년이 40배가 증가하고 있고요. 성전환 아동이 10년간 4,000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법제화되고 트랜스젠더는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병원을 찾은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학교 교과서 수업 시간에도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동성애는 문화와 다양성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성별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의무하고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는 15만 명이 이렇게 차별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성소수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편이 되자는 그런 축제, 뭐 그런 문화가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외국에 있는 것들을 정말 쉽게 아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이 절대성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는 이미 망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격적인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참 부모 절대성과 관련된 참 부모님의 섭리 역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충격적인 것을 제가 최근에 이제 아동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를 설립했어요. 약 1년인가 2년 전에 설립했는데
이제 그 단체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미치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을까? 그러니까 미쳤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만큼 마음에서 혼란을 느낀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이미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는 동성애에다가 트랜스젠더에다가 정말로 나중엔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빨리 받아들여. 학교에서 이게 좋다고 말하면은 그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살짜리도 막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다고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와, 참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남근석 여근석 봉헌식을 2000년 6월 30일에 하셨는데, 해양 육지 천주 환원식 선포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한 후에 남근석 여근석을 봉헌했습니다. 천주 환원 선포식은 2000년 8월 3일이었는데 여기 참 아버님이 있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과 모든 지성을 다하여 이 기관을 대표한 상징의 실체로서 아버지 앞에 봉헌했사오니 만 우주의 기념물로서 받아주시기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봉헌 축원하나이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섭리들도 있었는데, 이제 참 부모님께서는 절대성이란 단어도 그 프리섹스에 반대하는 단어로서 1900 네, 아무튼 어떤 몇 년도에 이제 정말 많은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견했던 충격적이었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말씀 하나를 낭독하겠습니다. 여자의 생식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고 오줌이 나옵니다. 똥사촌이다. 나도 그게 이상합니다. 세상에 그것을 왜 좋아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도 그것을 붙들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말입니다. 기가 찹니다. 그것이 뭐길래?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처럼 그것이 뭐길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참 아버님이랑 똑같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남자 여자의 생식기 그게 뭐길래 하나님까지도 붙들지 못했다고 탄식하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참 아버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훈독하면서 점점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생식기가 얼마나 무섭고 세상을 망칠 수 있는지입니다. 천성경에서도 우주의 근본장을 읽어보시면은 생식기는 이제 뱀, 독사의 대가리라고 하면서 그 생식기를 되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생식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순결을 지키라고 배워서 엄청 조심해야 하고 이것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읽으니 물론 순결을 지키고 조심해야 하지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생식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대로 그 목적이 위대하니 아름답게 보고 자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랑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길거리에서 보여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결혼할 때가 오면은 그 상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에 딱 결혼을 해서 그때 하려면 늦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의 말도 안 되는 이 망할 교육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것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말씀들을 공부하고 저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감정을 바꾸려면 저희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바꿔야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 훈독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습니다. 말을 1000번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 교제, 그러니까 훈독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평화의 주인이라든지 혈통의 주인, 천국을 여는 문참가전 그런 책들을 다 외우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말씀들을 공부한 한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깃드는 곳이 어디냐? 남자 여자들의 생식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들을 공부한 이유는 이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행복을 느끼려면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상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깃드는 곳은 남자 여자들의 생식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말씀들은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늘이 준비해준 말씀이었죠. 먼저 이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피를 연결시키고 사랑과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입입니까? 코입니까? 눈입니까? 뭐예요? 생식기입니다. 동양에서 생식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명의 씨를 심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생식기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성경 우주의 근본을 읽었었는데 전 천성경 우주의 근본을 일주일 동안 다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오디오북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는 생식기라는 단어를 416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것입니다. 뭐 우주의 근본 그 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생식기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생식기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불편했고요. 어색했고요. 숨기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식기라는 단어조차도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이 생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식이라는 것은 그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는 거라는 거. 생명을 심는, 식은 심는 거. 기는 바로 그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심는 그릇이라는 뜻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다음 말씀은 생식기를 잘못 썼습니다. 그걸 현명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뭘 갖고 오느냐? 절대 섹스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섹스 완성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알리러 온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뭔가 아는 내용이긴 했는데 뭔가 정말 그렇구나. 뭔가 그거를 정말로 참 아버님께서는 또한 해방 후 64년 동안 본체론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얘기했으면 매 맞아 죽었을 겁니다. 오목과 볼록이 생명의 근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었어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1년 전에 약 초반 때 정말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생식기를 숭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식기를 하나님 모시던 것보다 더 잘 모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 사랑을 모셔야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하고 세상을 주고 천지를 주고 하나님까지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생식기를 숭배하라고? 뭔 말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식기를 숭배하라는 건지 숭배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마디 더 하면은 여편의 생식기를 창조물 전체를 합한 이상 숭배하고 그 이상 사랑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벗고 다니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보기 전에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SRA가 뭐냐면은 Satanic Ritual Abuse라고 사탄적 의식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숭배자들은 이 아이들을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1년에 약 80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이 됩니다. 한국에는 별로 없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엄청나게도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뇌를 당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아 또는 뭐 1살, 2살, 3살짜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했던 그런 높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예술가, 배우, 가수, 판사, 교사, 경찰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 정말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그 생식기를 핫한 숭배자들이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사탄은 이 생식기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식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사탄은 이 생식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망치려고 한 겁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거지만 생식기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갈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아요? 이것은 우주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도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성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우리 모두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볼 거고 온 영계가 볼 거고 마을 사람들이 본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성관계 하는 거를 부모님이 본다고? 어떻게 뭐 마을 사람들이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니 이 생각을 하는 것조차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어서 이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절대성이라는 건 공개적인 거구나. 생식기라는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미래의 남편의 것이고 내 조상님의 것이고 내 부모님의 것이구나. 부모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식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보물은 남자 자신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보물은 여자가 갖고 있고 여자의 보물은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엇바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것이 아니라 남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정말로 지루했어요.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동성애가 될까요? 사람들이 이 생식기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이랑 내 생식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동성애가 되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만 알면은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저는 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현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리적 오간이 자기 것이라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가슴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가슴은 아기와 남편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더 충격적이었던 말씀은 이것이 진짜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기 부부까지 3대가 한 방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벗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옷 벗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옷 벗고 자기 부부가 옷을 벗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2007년 2월 27일에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찾으려다가 이것저것 카페에 검색하다가 발견했는데 처음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내가 잘못 읽었나? 아니면 참 아버님 말씀을 제대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읽고 너무 잠시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괜찮을 거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말씀 선집에서 2007년도 말씀을 처음부터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요. 참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과 비슷하게 내가 할아버지가 되거든 아들 며느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를 벌거벗고 같이 가르쳐 주겠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 주겠다. 만약에 잘 모르면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준다면 그 집안이 싸우고 파괴되겠어요?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바로 벚꽃살라는 것입니다.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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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봐요. 구약시대 걷어치워라, 신약시대 걷어치워라, 성약시대 통일교회를 벗어던지고 벌거숭이 돼가지고 오목볼록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빛, 무지개 빛이 날 것이고 거기에 한기로 쳐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대는 통일교회 시대는 지나갔구나, 이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뭐 동물도 옷을 벗고 사는데 뭐 옷을 벗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또한 옷은 타락의 성분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도 옷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동물들이 옷을 입고 사나요? 생식기에 무엇을 씌워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웃긴 거죠. 뭐 우리가 눈을 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생식기에 대한 얘기만 해도 웃고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만 하면은 식구들이 웃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생각을 깊이 안 하면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뇌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참 웃기다는 겁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가장 그 소중하고 위대한 걸 창조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생식기를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왜 그것을 보이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또한 이놈의 자식들 발가벗으라는 것이, 참 아버님께서는 부부간의 발가벗으라고도 했지만 3대가 발가벗으라고 한 건 더 놀랐습니다. 발가벗으라는 것이 몸뚱이에 추잡한 것을 바라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 위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메시아가 정말 되기 위해서는 사탄이 여자들 벌거벗은 여자가 방에 들어와서 타고 앉으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극복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벌거벗고 아무도 없이 둘이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 몸이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 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완벽하고 신기한데. 그런데 정말 저에게 세 번째로 충격을 줬던 건 바로 참 부모님 앞에서 벗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찾기 전에는 나는 난 절대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데, 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수치심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사랑해야 된다고. 내 앞에서 벌거벗고 사랑할 자신 있어? 그랬더니 정선호가 아버님이 하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아버님은 물론 하라고 할 텐데 그런 말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효자야? 하라고 하는 게 더 효자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웃는 거예요. 그래, 우리 통일교회 사람들은 벗고 사는 곳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것을 선생님이 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진짜일까? 참 아버님이 농담을 하신 걸까? 진지한 말씀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열대지방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벗고 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벗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뭐가 그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빠와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랑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든 기회가 오면은 젊은 사람들, 우리 식구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한테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축복,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서 그런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은 본향 땅이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 하나를 안 했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또한 이제 2007년 2월 27일에 이제 아버지니까 음부를 만져주길 바라고 저들 만져주길 바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본향 땅의 생식기라는 겁니다. 본향 땅이 무엇이에요? 본연의 고향 땅이란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와 하나님이 일치돼가지고 축복한 첫사랑의 인연을 맺는 그 터전,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로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냐면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정맹세 1, 2, 3, 4, 5, 6, 7, 8, 7절 본향 땅을 중심 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 본향 땅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땅, 마을이지,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지, 그 고향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놀랐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니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말씀을 읽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버스에서 제게 와서 나를 본향 땅으로 데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 27을 타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래를 듣다가 자동으로 다음 곡이 바로 Country Road이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접하기 위해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Take me home to the place where I belong. 날 데려다줘, 내가 속하는 곳으로. 나를 집으로 데려다줘, 내가 속하는 곳으로. 근데 이 가사를 들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저에게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 가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본향 땅이 참된 생식기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후 이 생식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참 아버님께서는 또한 그 태평성대라는 뜻도 바로 그 생식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바로 그 생식기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자의 생식기관이 우주 창조의 조상, 남자의 생식기가 창조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식기로부터 남자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대상이 필요해서였잖아요. 생식기를 통해서만 대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식기는 신체의 일부를 넘어서 우리의 조상이며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의 생식기가 없었다면 인류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비록 눈, 코, 입을 먼저 창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생식기를 바로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식기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이건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셨지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었죠. 달이나 동물이나 그런 걸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식기를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대상을 원해서 대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생식기라는 컨셉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생식기를 창조했지만 그거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까? 고민을 하셨겠죠.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만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휴대폰이라는 이 박스에 어떻게 사진이 나오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식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게 하자. 그러면 생명이 창조되게 하자. 그래서 그 후에 머리 또는 눈 이렇게 창조했겠죠. 근데 머리나 또는 눈이나 그런 걸로 새로운 대상을 창조할 수 없는 거죠. 다음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식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기관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대왕 마마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여기겠다고 할 때는 전부 천국 직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식기를 통해서만 생명 창조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식기를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겠죠. 예전에는 생식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미친 사람인가 변태인가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통한 100%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면으로는 그 생식기를 가지고 아까처럼 사탕 숭배자처럼 근데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본심은 남아있지만 정말 복구하기 어려울 만큼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서 다세기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장 정성 들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식기를 가장 정성 들여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제일 수고롭게 지은 것은 바로 이 생식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식기를 가장 정성 들여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몸을 제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 아버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몸은 그 종횡이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한 생식기 모양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생식기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건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열매 맺히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생식기이고 갖가지 신경적인 완공의 생식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연구하면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식기의 구조나 기능, 모양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순간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말 놀랐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목과 볼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양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식기를 숭배하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식기를 숭배하라는 말씀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들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생식기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의 생식기를 통해 미끄럼틀을 타듯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기의 첫 경험입니다. 또한 저 역시 부모님의 생식기가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겠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생식기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생식기는 생명의 중심이고 창조의 근원이기에 저는 생식기를 더욱 자랑스럽고 경이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진짜 시도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그것의 뭔가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말씀들과 하나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생식기가 또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 삼고 남녀의 생식기와는 창조주로부터 이어받고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변함이 없는 그냥 그대로 연결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는 귀한 예물이고 이제까지 생식기관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몰랐고 어떻게 유래되어서 창조되었다는 걸 몰랐는데 사탄 때문에 몰랐고 지옥과 천국은 공중이 아니라 생식기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래서 남녀의 생식기가 이 요사스러운 사망의 물결, 사망의 법, 멸망의 지옥을 계문시킨 본공이 되고 천도를 파탄시킨 용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마구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옥행이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가치 기준에 맞추어 쓰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ESRA, 이 사탄 숭배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타락한 아들, 딸은 생식기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는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식기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이렇게 13살에서 24살이 되면은 11년 동안 이 교재를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3년인가 5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11년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을 공부해달라. 이것이 바로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강의로서 흥미로웠던 제가 아까 그 교수님의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선악유피 대학원 교수님. 그 교수님이 적은 이제 책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책은 바로 이제 마스타 요시히코라는 청심신학대학원 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적으신 책이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재생 목록을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하나 되는 비결, 그리고 어머니가 다 큰 아들에게 자신의 유방을 만지게 해도 되는가, 또한 아내의 젖꼭지나 생식기의 색깔에 관한 남편의 오해, 또한 부부는 벌거벗어 살아야 한다, 또 부부 생활의 예술화와 미술화, 부부의 사랑 행위에 있어서 사랑하는 방법, 오간기관의 총동원, 축복가정 부부의 사랑의 행위의 빈도, 부부의 사랑 행위의 예비운동으로서의 키스나 애무, 성교육 관련된 참 부모님과 대모님 말씀. 그런데 이 책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참 부모님, 그리고 대모님, 그리고 이 교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찾기 어려운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축복 책들은 이제 축복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축복의 꽃인 이 절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인 설명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깨달았던 거는 다 큰 아들이 어머니의 젖을 만져도 된다는 대모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젖은 그 자녀들의 것인데 만약에 자녀가 어머니의 젖을 이제
마음껏 어렸을 때 만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머니와 자녀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어도 어머니 젖을 만져도 된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한 아들도 이제 아내의 젖을 만지면 될 것. 왜 어머니의 젖을 만지냐 물어내 어머니와 아내의 젖의 느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식기는 내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생식기에서 시작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중에서 돈보다 뭐 권한, 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나의 몸이잖아요. 물론 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보이는 것 중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그 성격이 아닌 성생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이혼 사유를 이제 성생활 차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서 그냥 성격 차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부부가 어떻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체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치심이 없을 때 좋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읽은 책은 바로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침실 가꾸기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존 그레이라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적었는데 이분은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책을 적었어요. 목차를 보시면은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의 침실 가꾸기는 뭐 멋진 섹스를 위한 침실 테크닉, 뭐 섹스 그리고 열정, 여자를 쾌감으로 몰아가려면 성에 대한 자신감, 스피드 섹스의 즐거움, 다시 타오르는 열정, 기기적인 섹스, 자연적인 섹스, 성회부와 오럴 섹스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책은 이제 성관계에서 부부가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예를 들면 남자는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게 짧게 성관계를 하길 바라니까 이제 여자가 먼저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다음 남자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리지널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존 그레이 박사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와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통한 완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다는 걸 깨달았고 또한 참 부모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이 성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성적으로 파트너를 만족시키는 방법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시도를 안 해봤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아마 말씀에서도 이 절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거겠죠. 또한 이제 존 그레이가 적은 다른 책인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었는데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남자, 여자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어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보는 그런 친구들은 뭐 오빠 같은 경우는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오빠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오빠가 더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의학적 공부를 한 저의 경험입니다. 이 부분을 언제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의학적인 공부를 제가 왜 했냐? 일단 의학 공부를 한 이유는 이제 아버지 말로는 어머니가 의사이셔서 이 주제에 대해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 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나면은 절제성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안 하잖아요. 또 우리의 몸은 신비의 왕궁이라고 생리학적으로 연구하라는 참 부모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또한 그뿐 아니라 이 생식기는 최대의 관심이고 흥미이고 또한 우리의 몸은 생식기를 중심으로 종양의 균형을 맞춰져 있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몸에 대해 공부할 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었고 대신 신비와 순수한 궁금증의 감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깨달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배운 것을 적은 노트를 가지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강의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이것이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이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고 성적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배운 의학적인 지식은 남자, 여자의 생식기 구조와 기능, 그리고 정자와 난자의 신비, 태아의 성장 과정 등등입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은 다음 강의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